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과 동행. 9번째 시간. 9번째까지 하는데 아직도 동행에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이 실제가 되도록 오늘은 조금 더 손에 잡히듯 어떻게 주님과 동행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저기에 유의해야 될 단어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뭘 나타내느냐?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가? 겨자씨를 한번 보죠. 저 겨자씨입니다. 정말 손으로 이렇게 잡기도 그렇고, 씨 중에 제일 적은 씨가 이제 겨자씨이죠. 겨자씨.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뜻은 제일 적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셔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하시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아주 적어도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믿음이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터전 삼고 근거 삼고 우리 주님은 일하시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내가로 가라 라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릿 시내가로 갔어요.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너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르밧 가부덱으로 갔어요. 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너 갈멜산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갈멜산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주님과 동행한 것은 언제나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것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들리지 않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마음을 오로지 주님에게로 향하여 있을 때 이거는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인데, 근데 갈멜산으로 가서 850대 1에 바알 선지자 아세도로 선지자와 영적 전쟁의 대성을 거두었더니 그걸 아합의 이제 왕후가 이세벨이 듣고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린 거예요. 국가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마.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주님에게 죽기를 구하고 완전히 번아웃 탈진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렇게 일으키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앞에 강한 그 세계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강한 불, 그 강한 그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아주 세미한 그 강한 것하고는 정반대인 세미한 음성에, 그게 주의 음성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뭘 깨우쳐 주는 거냐면은, 너 지금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 왜 시리에 빠져서 여기 누워 있는지 아니? 너 세미한 주의 음성을 너 놓쳤기 때문이야. 너 지난날에 내가 너를 인도할 때 그리스네가, 사르밧가 부덱, 갈멜산으로 가라, 그 다 세미한 음성 듣고 갔잖아. 너 어느새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번아웃, 탈진이 되고 너 지금 좌절해 있는 거 아니니? 저 세미한 음성이 조금 전에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큰 바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큰 지진 가운데 또 이제 불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세미하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다가오시는데, 여러분이 그때 반응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아주 미미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의 세미한 물을 따라 1,000척을 갔더니 그게 발목에, 또 1,000척을 더 가서 2,000척에 갔더니 무릎에, 또 1,000척 더 가서 3,000척에 갔더니 허리에, 나중에 4,000척에 이를 때는 헤엄칠 듯한 너무 풍성한 물이 되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식물이 다 살아나고 다 그렇게 되는, 그 시작점은 세미한 미미하게 물이 스며 나오는 물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믿고 따라 나갔더니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음성을 들려줄 때는 언제나 겨자씨처럼 스며 나오는 물처럼 미미하게 생각돼요. 작은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여야만 되고 다른 데 마음 쓰고 있을 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에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딱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뜻을,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렇게 일어나게,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 써놨냐면 to will and to do.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그 뜻이 will, 뜻이 딱 주어져요. 그때는 여러분이 작은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마음의 원함으로, 설교 듣는데 감동으로 이렇게 딱 다가올 때 여러분이 will, 뜻이 할 때는 to do, 그걸 순종으로 행하면 행할 힘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밑에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딱 기도하고 주님에게 마음을 못 두고 예배를 딱 드리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소원을 주시는 걸 공동 번역에는 내 마음의 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원함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사모함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해 봤더니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주시고 힘을 안 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마음과 소원과 그 어떤 감동과 열망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는 행할 힘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그럴 때는 순종하면 그걸 행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 말씀은 내게 굉장히 감동으로 원함으로 다가오는 게 없는가? 하여튼 주님은 뜻만 주시는 게 아니라 투 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투 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딱 성령이 감동이 오거들랑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행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이제 땅에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님의 어깨 위에 임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왜?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했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가 마쳤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 시험은 내게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음식이고 배고픔이고 굶주림이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제일 지금 결핍된 부분 뭔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안 그래도 지금 뭐가 헛것이 막 먹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해도 지금 먹거리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귀가 딱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아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신명기 8장 말씀인데, 그 신명기 8장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마귀의 시험에 성령이 저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서 딱 하니까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바로 저런 것을,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예리한 말씀이 딱 하니까 마귀가 딱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헬라어로 딱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게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몇 번 말했잖아요. 계속 반복 지속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현재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필요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해답되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변호사면서도 아주 믿음이 좋은 니키 컴벌이라는 분이 알파코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약 153개국에 알파코스가 번져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교회에 들어오게 할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알파코스예요. 이 니키 컴벌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얼마나 이분이 믿음이 좋냐면, 아버지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천국 가셨을까? 아버지 구원 얻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얼마 전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천국 가셨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그만 자기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묻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 가셨는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0장 13절이 클로즈업 돼서 크게 딱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구원 얻었구나. 우리 아버지 천국 갔구나. 딱 확신이 왔어요. 근데 5분 뒤에 옆방에서 성경을 읽던 자기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네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 신약에 아까 그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이 똑같은 구절인데 말씀은 다른 데 받았지만 똑같은 의미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오셔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친구 집에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하는데, 자기 부부가 그 집 부부에게 가서 그날 성경 공부 챕터를 딱 폈는데 본문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 번째 확신시켜 주었어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는데 어느 교회가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4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 천국 가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에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분은 이 구절은 다 암송해야 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빨간 글로 써놓은 저것만 약간 이해가 조금 그렇죠. 나머지는 그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가 뭐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저 믿음으로 믿음에는,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앞에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주는데, 자,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섬길까 하고 금식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지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의지했더니 허락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의지했더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을 따라 반응할 때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 가족과 그 모든 600명의 부하의 가족을 사로잡아가고 집을 다 불태웠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족이 다 빼앗겨갖고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뒤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지했는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뒤쫓아가라 라는 허락하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뒤쫓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믿음을 따라 이제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버솔 시내가 정도 가니까 200명이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낙오해서 200명은 제쳐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600명의 가족을 몽땅 다 찾아오고 전리품도 산더미만큼 되찾아온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는 믿음을 줄 때 그 믿음을 따라 나갈 때 동행의 실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잘 열려야 믿음이 성숙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셔요. 마태복음 14장에 밤 사경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이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놀라서 유령이다 막 했는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오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야,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그 밤 사경은 2시에서 4시 사이고 파도가 지금 산더미만한데 그 7억 가지고 천길 만길 물길인데 그 어두운데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자, 주님이 이제 허락하십니다. 오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도 데려가서 오란다고 그 천길 만길 물길인데 7억까지 어두운데 배에서 물로 붕 뛰어들었어요. 주님이 오라고 허락한 믿음이었기에 물을 걸으니까 이제 물을 밟으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라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딱 갔더니 실제로 물을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 휴가라서 저 바닷가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좋다, 나도 해본다. 그래서 주님 이제부터 걷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거나 빠지거나 119를 부르거나 왜? 오라는 믿음을 따라간 거지. 그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라는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에 반응해야 동행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라.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나 계사시 같은 믿음이나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이런 것이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들을 수 있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마음은 4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딱딱한 굳은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돌밭이 되어서 자갈밭이고 돌밭이라서 돌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밭,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 기타 욕심으로 가시가 쫙 뻗은 이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이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여야 되고 딴 데 마음 두면 들리지 않는 이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냐? 옥토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이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세미한 음성, 주님이 허락하는 믿음, 주님이 계사심하는 믿음, 마음의 소원이 감동이 올라올 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 내게 감동 주시네. 주님 내게 사인을 주시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엄청난 지금 문제의 터닝 포인트나 굉장히 새로운 새 역사가 일어날 음성을 들려줘도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박 같고 가시밭 같으면 그 음성 다 놓치고 내게는 왜 주님이 응답 안 하시지? 아니요, 주님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 마음 관리를 안 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난 음성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뭐 그런 음성 없어서 없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준비가 안 돼서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사도행전 27장에서 지금 배가 출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금 가면 안 된답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때 순하게 남풍이 또 가는 방향으로 잘 부니까 지금 환경적으로도 열리고 지금 이때다 해서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켰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대작해서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배를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위기를 맞이한 것은 환경이 열린다고 환경 따라간 거지 주님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가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지만 사람 따라가는 것도 주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각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요한계시록 7교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아이고 뭐 저분은 뭐 중직자인데도 안 하는데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무슨 말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음성 주시고 감동 주실 때는 다 안 해도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반응하는 거지 사람이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만큼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그건 바로 주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반응하고 주님이 계사시 같은 믿음 원함 주실 때 순종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옥의 티가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항상 주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옥의 티가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사라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자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까지 했는데 육의 자녀를 빨리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음성을 듣고 갔는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재앙이 되었어요.
그건 복이 될 수 없었어요. 왜? 주님이 허락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13년이나 하나님이 그 삶에 침묵하고 그렇게 낭패를 겪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허락한 것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가 임의로를 영어 성경에는 free, 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건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거 다 허락됐지만 선악과만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허락되지 않는 길을 가버렸어요. 그건 재앙이 되었어요. 그건 에덴을 잃어버리는 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왜 재앙이 오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한 질고가 오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데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선교 가려고 준비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내가 지금 어디 제지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간다는데, 영혼 구원하러 간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쏘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선교고 좋은 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허락함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멈춰섰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 줘 어쩌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시 기도했는데 며칠 뒤 마게도냐 쪽에서 어린아이가 손짓을 하면서 오라는 손짓을 하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게 이제 주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조금 전에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시아인데 성령이 허락하고 인도하는 문은 유럽이라서 유럽 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에 빌립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계획의 결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행할 때 그게 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동행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계획,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대전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은 게 그분을 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였죠. 내가 주가 아닌데 내가 내 생각 따라 살아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계획을 할 때 기도가 앞서고 성령이 앞서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앞서고 성령이 앞서야 되는 거죠.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요새 취업이 만만치 않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 2개의 직장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한 직장에는 처우가 훨씬 좋고 월급도 더 많은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대우도 좋고 월급도 많은데 근데 훨씬 규모도 적고 저쪽보다는 여러 가지 처우가 안 좋은데도 기도만 하면 평강 가운데 이쪽에 주님이 계속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나가야 거기서 롱런하고 그 길이 여러분이 살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잘못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는, 여러분 이거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니냐? 무슨 말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 뭐,
그리고 터무니없이 이를 크게 벌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넘어 무조건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경매에 나온 교회가 여러 개예요.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아갖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이자 감당도 안 돼서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무조건 크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허락하는 믿음도 없었는데,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려고 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야망이었어요. 야망을 따라 일을 저질러 놓았는데 뒷감당이 안 돼서 경매에 그 교회당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갈리고 그게 이단에게 팔리고,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거 믿음을 따라 행한가? 아니에요.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무조건 생각해서 일 저지르다가 낭패 당한 거예요. 그건 방금 세미한 음성, 개서씨 같은 믿음,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반응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와,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야.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그만 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의지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음성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허락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정말 개자씨만한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주면서, 그럼 그 주님으로부터 온 원함을 따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는 사랑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 중에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만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값진 사랑이에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다, 사랑이 최고라고 했다, 난 사랑하겠다, 무분별하게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곤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참 너무 아름답죠. 요셉이 20몇 년 떨어졌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 사러 온 거예요. 야, 17살 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걸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서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엄하게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 이 나라 정탐해서 나쁜 짓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놈들을 가두어라. 이들을 3일 동안 가두었어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피부치 형제들에게 그럴 수 있죠? 3일을 가두었더니 이들이 막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그때 우리 동생에게 그랬으면 안 됐잖아. 지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잖아. 하나님은 회복 전에 죄를 먼저 회개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 사랑을 가도 되겠지만 먼저 이렇게 통해서 회개하고 사랑할 때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막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 막내가 집에 있고 할 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 줄 테니까 빨리 올라가서 너희 중에 시몬만 옥에 갇혀 있고, 너희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게 보이려면 너 베냐민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정탐꾼이 아닌 걸 알고 여기 잡혀있는 시몬도 내줄게. 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누구를 품고 있냐? 자기가 그렇게 14년 동안 사랑해서 얻은 라헬의 피부치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가 그리워서 그 피부치 막내둥이를 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지, 거기 지금 베냐민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베냐민을 빼앗아내야 아버지 속에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판이니까 창세기 46장에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고 딱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쉬운 거 아니에요. 형을 옥에 3일 동안 가두고 시몬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베냐민을 품에서 나오게 해야 아버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형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또 자기들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랑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을 쫓아 사랑할 때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사랑 베풀다가 상처받은 분들 있을걸요. 왜 주의 영을 쫓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실은 육의 정으로 정에 이끌려 사랑하다가 상처가 도리어 사랑이 상처를 가져다 준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영을 쫓아 사랑해야 그게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